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 말씀으로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주의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좋은 날 보기를 원합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앞으로는 좋은 날이 있을 것을 기대하고 소망 삼고 수고합니다. 그래서 노력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좋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은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생이 앞으로 더 좋은 날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런 길이 있음을 뚜렷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더 좋은 날을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겨우 그 얘기인가 할 수 있지만 이보다 더 확실한 약속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보세요. 예수 믿으면 그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됩니다. 영원한 저주와 형벌을 받아야 될 처지에서 예수 믿으면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이 땅에서 귀한 은혜를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바로 믿고 잘 믿으면 거기에 따른 수많은 약속들이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 대로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잘 믿어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믿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당시의 성도들은 네로 황제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박해와 핍박, 믿음 하나 지키려고 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신앙생활 하려 하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다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신앙에서 떠나고 싶을 정도로. 왜요? 믿는 생활이 고통이니까. 믿는 자들을 잡아 핍박하고 고통을 주니까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견디고 있는, 신앙으로 인내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격려하면서 결코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이겨내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천국을 허락하신다. 이렇게 소망의 말씀으로 격려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하면서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될 말씀들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은 비록 지금은 어렵고 힘들어도 더욱 좋은 날이 오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이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모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으셨지요. 어떤 분은 건강 문제로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해도 해결되지 않는 경제적인 압박과 고통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계획하고 나가는 길이 막혀도 왜 이렇게 막힐까 참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 시간 여러분들을 향해 베드로 사도의 심정으로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샘물 가지고 여러분, 지금까지의 여러분의 삶이 어떠했던지 앞으로 주님 안에서 좋은 날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 안에 살아야 합니다. 힘들어도, 핍박이 있어도, 흔들려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 안에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만큼 우리 인생이 복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려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남기지 않으시고 다 쏟아 부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처럼 우리 인생이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그런 분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더 좋은 날이 있기를 바라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게 은총이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강조합니다마는 교회 열심히 잘 다니는 거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서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내 생각을 깨트리고 내 잘못된 습관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복된 길로 움직이고 순종하는 겁니다. 신앙에는 절대적인 삶이 필요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했어요. 죽은 믿음으로는 역사가 없고 기쁨도 없고 능력도 없고 삶의 역동성도 예수님의 행복을 볼 수가 없습니다. 믿고 순종할 때 육신은 고단해도 주님의 임재하심과 주님의 충만함을 힘입게 될 때, 예수를 바로 믿고 바로 알고 바로 섬길 때에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기쁨과 소망이 주어지고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서 좋은 날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우리가 수없이 봅니다마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이 병들었든지 건강했든지 남자였든지 여자였든지 지방에 있었든지 도시에 있었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지요. 그들은 지니고 있었던 문제들을 해결받았습니다. 영혼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질병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더더욱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고 예수님 만나고 치유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음에는 평안이 왔습니다. 기쁨이 왔습니다. 움켜졌던 손을 펴고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베풀고 그리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면서 생활의 변화, 행동의 변화, 삶의 변화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완전히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달라졌습니다. 여러 가지로 무기력해졌던 삶이, 다시 말하면 방전되었던 삶이 예수님으로 충전되면서 기쁨이 충전되고 소망이 충전되고 용기가 충전되고,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들처럼 오늘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으로 충전되어서 좋은 날 보기를 원하기를, 좋은 날을 보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희가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느냐 하면서 세 가지로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준행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너희가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한다면 형제를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이는 은혜 받은 거에 대한 반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반응이 곧 사랑 실천입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며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사랑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행여 조금이라도 미움의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결코 행복할 수도 없고요, 좋은 날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도 교회에도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도 꼭 필요한 것,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참 내가 좋은 날을 보고 있다, 내가 참 행복하다라고 여기신다면 그 안에는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불행하지, 나에게 좋은 날이 없지 라고 여겨진다면 그 안에는 사랑이 결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미움이 있으면 결코 좋은 날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엄청나게 손해를 보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동정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단어는 쉼파데이스라는 그 헬라어를 썼습니다. 이 뜻은 불쌍히 여기다, 감정을 함께 나누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면서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즐거워하는 자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더불어 즐거워하고, 슬프고 우는 자들에게 다가가서 같이 울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체적인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이 가득할 때에 너에게 좋은 날을 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이하에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사랑 실천을 통해서 이 사람이 바로 과연 예수님의 제자이구나 하고 입증된다는 겁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주님의 신실한 종입니다. 아무리 외치고 다녀도 사랑이 없으면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 제자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소망의 즐거움과 기쁨은 더해집니다. 우리 샘물교회가 행복한 이유는 예수님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귀히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예수님 안에서 최고의 작품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위적으로라도 따라서 하는 것 같지만, 억지로라도 따라서 하는 것 같지만 늘 우리가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서로 축복하고 당신은 귀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자, 보세요. 부모에게 있어서 최고의 효도는 형제끼리 우애하는 겁니다. 형제간에 오손도손 지내고 서로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서로 챙겨주고, 이게 부모에게 효도입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똑똑해도 서로 고소하고 고발하고 너 때문이다 내 때문이다 하고 싸우기 시작하면 부모는 그 꼴 보기 싫습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게 뭡니까? 다가가서 우리 형제님, 우리 자매님, 그분을 높여주는 겁니다. 이 높인다는 건 하나님보다 높인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를 귀하게 여긴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를 존귀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면 장로님, 권사님 축복하고 보름달 인사하는 겁니다. 이게 늘 실천되어지고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악한 사탄은요, 놀고 있네. 자꾸 별걸로 꼬여가지고 눈을 흘기게 만들고 왜곡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들고, 그거를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뛰어넘어서 바로 형제간에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실천할 때에 너희에게 좋은 날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이 행복한 이유는 온 식구들이 서로 사랑하며 존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모든 공동체의 행복은 바로 그 형제를 사랑하는 그 실천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 그리고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언제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내 옆에, 바로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계의 평화, 인류의 평화를 얘기하기 전에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과 평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톨스토이의 책 가운데 보면 그 세 가지 질문이라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입니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세 번째 질문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이 세 가지 질문입니다. 이 세 가지 질문 앞에 아주 분명하고 뚜렷하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이라는 겁니다. 앞으로가 아니고 지금이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생명을 거둬가신다면 내일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가 가장 중요합니다. 나 옛날에 신앙생활 참 잘했어, 기도생활 잘했어, 봉사생활 잘했어, 그것도 유익했지만 그걸 발판으로 지금 더 잘해야 됩니다. 과거에 못했어요, 과거에 일그러졌어요, 과거에 잘못됐어요. 그런데 지금 잘하면 되는 겁니다. 신앙은 현재, 신앙은 지금,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는 질문에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어디 먼 인류를 찾아가는 거 필요합니다. 가난한 사람,
또 그리고 어디 뭐 어려운 사람 찾아가는 것도 대단히 필요합니다. 그러기 전에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거, 이게 우선되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가난한 자, 어려운 자, 진정으로 예수님이 눈길을 머물고 있는 그곳을 향하여 갈 수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일이라는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 어떤 큰 업적을 쌓기 전에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너희가 천사의 말을 하고 수많은 은사를 받고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별거 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고 그랬어요. 방언을 하는데 사랑이 없으면 꽹과리 소리 같다는 거예요. 시끄럽기만 하다는 거예요. 예언을 하는데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바로 사람을 망치는 거라는 거예요. 지식은 있는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그 속에 사랑이 빠지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은사도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나타날 때에 은사가 은사다운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예수님께서 오른편 양으로 왼편 염소로 딱 가른다고 했습니다. 그 가르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사랑을 실천했느냐,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물론 이거는 궁극적인 의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믿으면 사랑을 실천한다, 그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이건 예수 믿어야 되냐 안 믿어야 되냐 이 얘기가 별개가 아닙니다.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다면, 예수님을 바로 안다면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 양의 편에 속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지만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걸 보면 그냥 교회만 다녔지 예수를 만나지도 못하고 믿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편 양과 왼편 염소를 나누는 기준이 바로 형제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했느냐 사랑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그 기준으로 가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더욱더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먼저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우리 가족을, 우리 성도를, 우리 형제들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에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면 이해가 됩니다. 사랑하면 참게 됩니다. 사랑하니까 잘 들어줍니다. 사랑하면 기다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니까 아낌없이 주고 또 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낌없이 다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사랑으로 반응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실천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은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형제를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이 사랑을 실천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더욱더 좋은 날을 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생명을 사랑하며 말을 잘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살리는 말, 믿음의 말, 생명의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에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말에는 충전형이 있고요, 방전형이 있습니다. 어느 분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습니다. 웃고 힘이 납니다. 그 사람은 좋은 말, 생명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칭찬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어려움이 있는데도요, 거뜬히 감당합니다. 살리는 말을 통해서 삶의 기쁨이 충전되고 용기가 충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삶이 즐겁고 또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기분이 나쁩니다. 밥을 먹는 것도 시원치 않고 일하는 것도 재미도 없고 하루 종일 기분이 처져 있고 나쁩니다. 왜요? 출근하면서 기분 나쁜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또 관계 안에서 충격적이고 속상한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기분이 잡칩니다. 힘들어집니다. 왜요? 그 말이 방전형이 되어서 에너지를 빼앗아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생명의 말이 되어서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충전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힘이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격려가 되고 용기가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말을 잘해야 됩니다. 이 말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말을 잘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살리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축복의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격려로 세워주는 믿음의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돌아오는 산울림의 법칙을 여러분들이 아시지요? 여러분 산에 가서 큰 소리로 외쳐보세요. 그 소리는 메아리가 되어서 외친 대로 나에게 돌아옵니다. 미워, 죽여, 싫어 하면 그 소리가 내게로 그대로 되돌아옵니다. 그러나 사랑해, 축복해, 잘 될 거야 이렇게 외치면 역시 그 말이 내게로 되돌아와서 충전이 됩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집에 어느 집에 가든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축복하라는 겁니다. 평안의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아멘 아멘 하고 받으면 그 빈 평안이 그 집에 머물 것이니까 무조건 축복하라는 거예요. 평안을 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기분 나빠갖고 나 싫어 당신 나가 응? 당신 같은 예수쟁이 싫어 그러면 그 평안을 거부하고 그 평안이 그 집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 빈 평안이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축복의 말이라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축복이 되니까 좋고 그분이 거부하면 그게 내게로 돌아오니까 좋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대요. 제발 좀 복을 거절해라. 평안을 빌어줄 테니까 거절해라. 그래야 내게 돌아오지. 여러분 예수님의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가나안을 정탐했던 정탐꾼 10명은 정탐 보고를 하는데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껏 지금까지 졸이며 고생하고 했는데 이제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탐하고 왔는데요 그들은 장대 같고 얼마나 강성한지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들어갔다 다 죽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는요 통곡을 합니다. 그동안 고생하면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이 기대와 꿈이 다 무너지니까 통곡을 합니다. 한 사람, 두 사람, 10사람 이 사람들의 부정적인 보고가 자신들의 부정적인 믿음이 온 사람들의 믿음을 다 갉아먹게 만들었고 의욕을 다 상실하게 만들고 에너지를 방전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어 등장한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앞서 말한 사람들의 보고처럼 그들은 강한 거 맞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연약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저들은 밥입니다. 이리 고백했습니다.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부정적인 10사람을 통해서 일하신 게 아니고 소수지만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일하셨다는 겁니다. 수많은 성도들 있지만 부정적이고 믿음 없이 말을 하고 의논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는 게 아니에요. 외로워도 고독해도 충성하는 믿음의 말을 하는 순종의 말을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말이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버리고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말씀하기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그런 면에서 본다면 하나님께 우리의 입술의 언어로 믿음의 말이 들려지고 사랑의 말이 들려지고 생명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려지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로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요, 말로 생명을 죽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말을 잘해야 됩니다. 살리는 말을 하는 겁니다. 믿음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말, 살리는 말을 늘 반복할 때에 이 언어도 우리의 몸에 배이게 되는 습관이 되는 겁니다. 잠언 15장 1절 말씀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고 했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철저하게 버려야 됩니다.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한국 사람들의 언어 속에는 그 부정적인 의미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밥을 안 먹었더니 배고파 죽겠어요. 지난번에는 추워 죽겠더니 이제 요즘에는 더워 죽겠어요. 또 에어컨을 틀었더니 추워 죽겠어요. 다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바꾸라고 그랬죠? 다 아우 배고파 죽게 있다, 추워도 죽게 있다, 배고파도 죽게 있다. 아멘도 안 하시네. 아멘 할 때까지 하려고 그래. 아멘이죠? 그냥 언어 장난이 아닙니다.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의 정신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죽게 있습니다. 보세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그냥 귀로 듣고 흘러버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질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그 교회를 칭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영이 살아야 됨을 거듭거듭 말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도록 강하게 역사하는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는 그 씨앗을 빼는 겁니다. 왜요? 열매 맺지 못하도록, 들려지지 않도록 마귀가. 그리고 지금 여기 앉아서도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되죠. 성령 강림절, 성령 충만하게 그 말씀이 들려지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치유가 되고 어떤 때는 책망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는 삶이 될 때에 그게 바로 좋은 날을 볼 수 있는 건강하고 복된 신앙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혀를 금하라는 거예요. 혀를 금하라고. 악한 말을 그치라는 거예요.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말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혀를 금하여 생명의 말,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보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무슨 말을 하여?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뭘 끼치게 하라? 은혜를 끼치게 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인정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말, 이런 말 한마디 때문에 인생이 바뀌고 예수님 만나면서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부정적이고 비판하고 지적만 하는 부정적인 말 때문에 인생의 상처와 무너진 경우가 얼마나 또한 많이 있습니까? 부정적이고 잘못된 말 때문에 은혜를 잃어버리고 믿음이, 사명이 무너지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칭찬하면 고래도 춤을 춘다는데 예수님 안에서 살리는 말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하고 살리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느냐? 혀를 금하여 악한 말, 거짓된 말을 그치고 생명의 말, 살리는 말을 하라 하신 대로 생명의 말, 살리는 말을 통해서 여러분이 더욱더 좋은 날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산소 같은 사람입니다. 산소가 좋은 거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 산소가 문제예요. 산소가 정말 집사님은 산소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내 마음만 달라지면
산소 같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옆 사람에게 다시 얘기합시다. 우리 집사님은 예수님짜리 인생입니다. 값을 매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짜리 인생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이거는 LA에서 수입한 거 한 번 더 합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리는 고백입니다.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런 말 할 때 짜증나고 괴로운 그 대상이 있습니다. 악한 마귀예요. 너무너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막 행복하고 즐겁게 축복하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왜요? 우울해야 되고, 그리고 사명에서 멀어지고, 기도에서 멀어지고, 그리고 서로 미워하고 갈등해야 되는데 너무 사랑하고 보름달 은혜가 있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지만 악한 사탄 마귀는 진짜 기분 나쁜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지만 악한 마귀는 기분 나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세 번째로,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선을 행하며 화평을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서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악에서 떠나라는 것은 이렇게 서로 대화하다가도요, 죄 짓는 자리면 일어나라는 겁니다. 어떤 행동을 하다가 죄 짓는 자리면 박차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겁니다. 떠나라는 겁니다. 그래야 좋은 날을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같이 부정적인 말하고 죄 짓는데 맞장구 쳐주는 거예요. 더 친해지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하니까 그 사람하고 더 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사는 거는 괜찮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결코 좋은 날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건 성경의 약속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삶이 뒤따라야 되는데 그것은 오늘 11절 말씀처럼 선을 행하며 화평을 따르는 삶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9절에도 말씀하기를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의 삶보다 앞으로 더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악에서 떠나고 악한 자리에서 떠나고 선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분쟁, 갈등, 분열 속에 묻히지 말고 화평을 따르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평, 평화, 에이레네란 말은 불화, 분쟁하지 않고 화평을 만들며 산다, 이런 뜻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뭐하라? 화평하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화평을 이루는 자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일컬음 받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보다 귀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그리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들은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더 구체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를 본다고요? 거룩함이 없이는, 화평함이 없이는 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갈등과 분쟁과 싸움 속에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하면서 거룩을 잃어버리고 화평을 잃어버린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긴다고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화평함 가운데, 거룩함 가운데 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온갖 방법으로 시험합니다. 결국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도록 유도합니다. 분열과 갈등 속에 빠지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러한 것들을 물리쳐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일어서야 됩니다.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는 영입니다. 놀라운 평안을 주시면서 바로 화평을 따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들어가는 곳곳마다 화평을 이루게 되고 만나면 힘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 악에서 떠나라 말씀합니다. 죄 짓는 그 자리에서는 박차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비방하고 수군거리며 비난한 자리에 함께 맞장구 치며 있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 1편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데나 앉고 아무데나 서지 않습니다. 죄 있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는 자가 복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선한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서로를 높여주고 사랑하면서 어떻게 하든 평화를 만들어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약속한 대로 여러분의 앞날에 더욱더 좋은 날 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더 미다스라고 하는 미국 분인데요, 이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미국의 10대 재벌에 속할 만큼 굉장히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는 재벌을 꿈꾸면서 기도한 건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로서 선을 행하며 영광 돌리겠다는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삶을 지켜주셔서 미국의 10대 재벌이 됐어요. 재벌 얘기하니까 어떤 아이가 선생님이 물으니까 네 꿈은 뭐냐 그랬더니 저는 재벌 2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 재벌 2세가 되는 거야? 근데 왜 재벌 2세가 되겠다고 하면서 얼굴빛은 걱정으로 가득 차 있니? 한숨을 짓니? 그랬더니 저는 재벌 2세가 되는 게 꿈인데요, 우리 아버지가 재벌이 될 생각을 안 해요. 나는 재벌 2세가 돼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재벌 될 생각을 안 하니까 나는 꿈을 못 이루겠다고 걱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더 미다스는 재벌이 꿈이 아니었고 선을 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갔는데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풍성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10대 재벌 안에도 들어갔지만 미국 사람들이 참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됐습니다. 수많은 선교를 합니다. 구제를 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실천합니다. 그래서 이 고무적인 삶을 인터뷰하기 위해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우리 아더 미다스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로 살고 있는데 이런 인생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바로 아더 미다스 장로님은 이렇게 5가지로 고백을 했습니다. 저에게는 5가지 인생 철학이 있습니다. 그 인생 철학을 가지고 그냥 실천했을 뿐입니다. 그 인생 철학이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주의를 성수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지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거였습니다. 세 번째는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 저의 철학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시간과 돈을 선한 사업에 적극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5가지 인생 철학을 바로 기자 인터뷰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아더 미다스는 바로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며 영광 돌리는 삶 가운데 좋은 날을 보게 되었다, 좋은 날을 보게 하셨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더욱더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성경에 말씀합니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하거든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분노, 미움 등을 극복하고 가정 안에서, 우리 관계 안에서 사랑을 내가 먼저 그리고 끝까지 실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부정적인 말, 믿음 없는 말을 버리고 살리는 말, 생명의 말, 믿음의 말을 적극적으로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더욱이 죄 짓는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선을 행하며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서 오늘 성경에 약속한 대로 더욱더 좋은 날을 보는 우리 샘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